고린도전서 1장 세 번째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좋은 의미로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훌 이렇게 소설 읽듯이 읽으면은 원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서 제가 좀 템포를 슬로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많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당파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네 파로 나누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래서 굳이 바울파라면은 교회 개척파. 우리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개바파, 교회의 전통,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왔어. 이거는 바꾸면 안 돼. 이제 이런 쪽들, 아볼로파, 성경 지식파, 성경에 대해서는 뭐 박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척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전통파도 나쁘다는 아니고 성경 지식파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왜 나쁜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자기 당파로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척하게 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화합이 안 될 때에 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교회 전통, 좋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한 사람은 참 훌륭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것만 절대적인 진리고 자기가 속한 그것에만 어떤 절대성을 부과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파.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 말씀이 맞는데 이 그리스도를 자기 당파의 보스로 또 삼아버리는 아주 묘한 그런 당파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분쟁에 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치료책을 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해라. 너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왜? 그리스도가 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믿는 그리스도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하고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다 다르냐. 다 같은 분 아니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몸이 나누은 것처럼 다 이렇게 분쟁이 되느냐.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세례 문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세례 문제가 이 교회 분쟁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자, 원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연약했던 잘못했던 악행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세워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 이후의 삶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가 왜 이 분쟁의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원래 세례에 대한 이게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요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다. 나 바울파야.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아서 나 게바파야. 자,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 받는 것도 사실은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참 존경하는 담임 목사를 세례 받는 건 참 중요하죠. 그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정말 과거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자기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그게 세례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지 궁극적으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어제 아래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전부 다 세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필터링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게 필터링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의 그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각각 보스에 따라서 내가 누구 파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 얼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치파가 삼김 시대였지 않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래서 이 삼김에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 파예요. 뭐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색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자기와 연관된 혈육 이런 것들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정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필터링 없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에 딱 접착이 되는가 하면 세례에 딱 접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파는 내가 교회 개척파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잖아. 그럼 난 당연히 바울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게 좋습니까? 적게 베푸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세례는 많이 베푸는 게 좋죠. 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그 사람이 신앙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니까 그런 걸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두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 아니 오히려 두 사람만 세례 준 것이 내가 참 부끄럽다. 더 많이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두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게 참 고맙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또한 서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 이래놓고 참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걸 지우지 않고 그리고 서데바나 집에도 내가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을 이걸 바울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긴다. 왜? 이게 세례가 많으면은 자기 당파가 많아지고 그 바울 당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당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또 파가 많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례를 준 것이 오히려 적게 준 것이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 당파의 분쟁에 대한 책임이 많다 적다 적다. 왜? 세례를 적게 줬어요. 왜? 세례는 전부 다 이게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당파로 지금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의 본뜻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 내가 누구 파다. 그 세례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게 더 본질인데 그러니까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나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세례를 줬다.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거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걸로 당파를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한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고 다른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할 때 너 내한테 세례 안 받았잖아. 그렇게 말하기 쉽도록 그래서 바울파를 그 분쟁이 있는 바울파를 자꾸 줄이기 위해서 바울파를 없애려고 하고는 그래서 결국 당파를 없애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또 한 사람 더 있네. 서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네. 그래도 극소수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당파로 번지지 않게 된 것을 덜 번지게 된 것을 감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원래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이 세례가 당파에 이용되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온 것은 너희들한테 세례를 줘서 당파를 만들게 하려 온 게 아니다. 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다 아니라는 것이지 세례는 많이 베풀면 많이 베풀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매일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세례 의식인데 세례를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요것만 딱 보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바울이 온 것은 세례 베푸는 게 아니다. 세례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세례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이게 변질된,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좀 해석해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파를 만드는 그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말.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전하게, 그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복음 전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 전파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의 콘텐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약간 덧붙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많이 보면은 지혜, 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과 지혜, 말과 지식의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그렇죠? 말과 지혜가 은사 풍부인데 이 말과 지식은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지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숭상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삶의 문제를 상의하고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결론 내려주는 것을 받고 그대로 행할 만큼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면은, 무언가를 전수해 주려고 하면은, 굳이 말하면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일어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말이죠. 말로 전해주죠. 그 지식과 그 지혜와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말로 일단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울이 있을 때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논리학, 수사학, 우리가 말하는 또 철학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좀 배경을 말하자면은 로마 그 당시 바울이 있을 때는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다 이제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러면 콘텐츠, 로마 제국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헬라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 그리스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온 건 아니고 로마는 주로 실용적인 거잖아요. 건축, 법 이런 거 실제적인 삶에서 실용적인 것은 로마가 많이 발달했고 좀 이론적인 거, 좀 형이상학적인 철학, 문학, 수사학 이런 것들은 그리스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현대 철학은 또 새벽에 철학 얘기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긴 아픈데 쉽게 말씀드리게 현대 철학은요 다 그리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그리스. 그게 우리가 보통 지혜, 소피아 그러면은 필라소피가 철학 아닙니까? 그 필라소피가 뭐니까 소피아, 지혜, 필라소피 좋아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좋아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이 헬라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리스에 나온 건데 그 그리스를 품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고린도라는 이 교회는 로마 제국에 있지만은 그 그리스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배경들을 좀 알면은 아, 바울이 이런 말, 이런 의미로 이런 글을 썼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따분해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어떤 옛날에 철학 편지 읽는 것처럼 좀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약간만 더 알면은 아, 그 안에 바울이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신앙의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전한다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야 잘 전하잖아요. 자, 복음이 이런 거다. 내가 잘 설명할게. 들어봐라. 요렇고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말을 잘 설명하면은 이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아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런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 철학, 논리학, 수사학, 네 똑똑한 거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의 지혜로 해버린다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헛되게 된다.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십자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걸 중요하게 말하고 세례 너희들이 누구한테 세례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라고 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멸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판이하게 평가가 달라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죄 없이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십자가와 관련된 구원의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 쉽게 말해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볼 때는 저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죄 없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이 왜? 죄 없이 왜 죽느냐는 것이 죄가 있어야 죽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는 여기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양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게 있는 게 이게 다 십자가의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내가 손해를 보지, 내가 양보를 하지, 내가 희생을 하지, 내가 손해를 보지. 그게 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쟤는 왜 자기 권리도 못 찾아 먹어?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자꾸 손해만 봐? 아니 쟤는 왜 자꾸 양보만 해? 아니 쟤는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헌신하기만 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미련해요. 회사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능력도 많은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게 미덕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원리는 십자가의 삶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을 다 챙겨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의 지혜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논리가,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이유로 19절, 20절, 21절. 자, 21절 다시 볼게요. 20절 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지혜, 선비, 변론가 전부 다 말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참 중요한 말 나오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똑똑함과 자기 지혜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걸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받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없이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좀 IQ가 떨어져도,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맨날 조롱당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죠. 왜?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학자들이 많고, 얼마나 그 재리에 밝은 사람이 많고, 얼마나 처신에 똑똑한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재리에 밝고 정치에 밝고 학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되게 어둔한, 이게 그러니까 똑똑하지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책을, 우리말하면 자기가 연구해서 책을 보면은 거기에 다 지혜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그게 세상의 지혜의 원리라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 그러나 그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물론 좀 우리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노방전도 할 때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사실 한국 가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오히려 저렇게 막 협박하고 위협해서 하면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혐오감을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용이 어떻게 틀렸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마귀들은 사탄들은 다 지옥에 있는 거죠.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들린다면, 소위 말하는 식자층들, 좀 똑똑한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건 어떤 사설이나 이런 거 보면 기독교를 폄하할 때 예수 전당 마귀 지옥이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물론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지.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그죠? 예수가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 아느냐는 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아주 단순한 것을 자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자, 다시 볼게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기 똑똑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이제 또 유명한 말을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의 덕목에서 제일 추구하는 게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안에 믿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고, 그 남방 여왕이,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또 비유로 말하면서 나중에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다 정죄할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복음서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다시피 지금 이런 때는 아직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형성됐습니까? 나사렛 종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저 사람들은 나사렛파라고 불렀던 겁니다. 나사렛파. 그런데 이 나사렛파가 종교적으로 어떤 종파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저 나사렛 종파에는 기적이 있네. 저거 진짜 종파야. 저거 나쁜 거 아니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거짓말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도 보면은 내가 어떤 종파를 만드는데 이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적을 만들 능력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자꾸 조작을 해요. 너 안 죽었는데 너 죽은 채 해라. 내가 안수할 때 너 살아나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서 자기 종파를 인정받으려고 했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원합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그럼 기적을 보여달라. 그 기적,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 우리가 보겠다. 우리가 믿겠다. 그 오늘날 우리들 신앙의 한쪽 구석에 들어있는 신앙의 심리하고 사실은 많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 보여주고 복음을 다 전했는데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까 얘기했잖아.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한다. 그래서 철학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필라소피라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논리수사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찾으면 자기가 지혜를 많이 얻으면 자기가 똑똑해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자,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의 패턴을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 믿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될까? 자,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듯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듯이 우리는 지혜와 표적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추구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추어질까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좀 더 해석하면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완전히 유대인이 구하는 것, 헬라인이 구하는 것들과 우리가 구하는 십자가의 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 여기 거리끼는 것의 원래 단어는 헬라는 스칸달론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스칸달론의 영어가 뭐죠? 모릅니까? 헬라어 스칸달론이 영어로 바뀐 단어가 뭐죠? 그게 스캔들 아닙니까? 스캔들. 우리가 누구 스캔들이라서 그 스캔들의 원 단어가 스칸달론인데 그 스칸달론이 거리끼는 것,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리끼는 것의 원뜻은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 스칸달론이 있네 그러면 이 스칸달론은 누구든지 여기에 탁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스칸달론을 피해가 가야 돼요. 왜? 마치 그 장애물 경기할 때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 장애물을 피해 가야 안 걸려 넘어들지. 그래서 이 스칸달론에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스칸달론이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다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면은, 자,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나무에 달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 신명기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에게 있어서 방해가 됩니까? 마음에 깍그리침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바울도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스칸달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 우리한테 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데, 그래서 장애물을 치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도 원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 예수가 거리끼는 스칸달론이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겁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한 유일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그 정확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너희들 인생의 참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은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자, 헬라인들은 뭘 찾았다고요? 지혜를 찾은 겁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헬라인의 지혜라는 것은 아까 철학,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철저히 이성적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착착 맞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성이 안 맞으면 다 비진리고 엉터리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 자체가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야말로 제일 미련한 겁니다.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해? 자기는 죄도 없으면서 왜 십자가에 죽어?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지. 그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어야지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 그리고 이방인들, 만약에 로마를 포함한다면 이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형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주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 죄 있는 사람이 죽어지. 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미련한 짓 하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 이게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으로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는 누구 파다 이게 성도들 간에 말이 안 되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전부 다 헬라 방식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그런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다시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낮은 자가 올라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업사이드 다운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약한 자가 세상에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하나의 증거,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이요. 자, 보십시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6절로 들어가죠. 형제들아.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맞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을 보라. 너희들이 가장 약한데 하나님이 가장 약한 너희들을 불러서서 세상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입니까? 낮은 사람들입니까? 낮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계급을 말하지 않지만 이걸 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알죠. 왜 잘 압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보니까 전부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사회적으로 좀 어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 고린도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지위도 없고 우리말로 하면 신분도 없고 이런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을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지 않느냐. 가장 미련하고 약한 너희들을 부르심,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예들 것 없이 고린도 교회 너 스스로 보라. 자, 그럼 이걸 딱 접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나 자신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같이 미련하고 내같이 어리석고 내같이 고집세고 내같이 무식하고 내같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줬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게 한다. 그 표시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볼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게 바로 그렇지.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이곳에서 약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 없고 그렇게 똑똑하고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걸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이제는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거나 그렇게도 할 것 없고, 원래 우리는 약하고 낮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후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왜 나는 약하고 이걸 좀 뒤집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천한 것을 귀하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공수를 채워주시고 빈손을 채워주시고, 그게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둘 다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자녀를 주고, 마리아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령으로 자녀를 줘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때 마리아와 한나가 노래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왜 이래?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 다 잘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 드라마 보고 위로받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놀라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연약할 때도 있고, 인생의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아버지는 한숨 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꾸준히 나와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깨달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낙담하고 좌절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의심하는, 교회를 떠난 많은 친구들을 다시 우리가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 돌보아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친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펴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